마가복음 14장입니다.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가장 이제 중요한 장면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해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마가복음도 좀 더 아주 상세하게 다룹니다. 또 어떤 그 부분은 마가복음이 훨씬 더 상세하게 다루는 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러한 또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해서 명절이 이제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악한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명절에 잘못하면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명절에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들을 미루려고 했지만 결국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구약에서 소개한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유월절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어린 양으로서 예표되었던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이러한 그 본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이렇게 희생당하시는 바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바로 신약에서는 이 유월절의 모형과 그림자로 소개되었던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예수님이 희생하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결국 이 명절을 피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실제적으로 결국에는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당하심으로써 구약의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한 여인이 이 마리아라고 이렇게 또 소개되어지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은 복음서마다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희생이 값지고 귀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여인 개인의 희생보다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러한 예언적 사건으로서 이 여인의 행동이 그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본인이 알았는지 모르는지 더더욱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그저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러한 헌신의 마음으로 다가와서 이 일을 행했지만 결국 이 일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장차 올 예수님의 이러한 죽으심에 대한 장래를 예비하는 그런 예언적 행동으로서 쓰여졌고, 그래서 모든 제자들에게 또 모든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이러한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또 이러한 여인의 헌신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또 그리스도의 죽음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엄청난 그러한 1년 가까이의 이러한 급여에 해당이 되는 이 가치가 있는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쏟습니다. 이 장면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 너무 사치스럽지 않느냐,
또 여기 제자들처럼 그 값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판적 내용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님의 장래,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러한 귀한 또 헌신의 이러한 또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의미를, 더욱 그 소중함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걸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 핑계대지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 곁에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단 한 번 죽으시면서 이제 희생을 치르시는 이러한 그 위대한 역사를 펼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소중하게 예언적으로 준비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이렇게 엄청난 또 향유와 이러한 또 기름으로 그렇게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그 장래를 높이는 이러한 그 행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장래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기대하도록, 그 죽으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300데나리온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위대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죽음과 장래의 높은 가치를 이런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마가복음은 유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좀 주체를 조금 달리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유다 자체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마음의 부패함이 가득한 유다의 이러한 또 행동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구약의 출애굽의 이러한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바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중보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도록 바로 유월절날 희생하셔야 되는 이러한 또 위대한 또 구원의 역사가 이제 한 채 오차도 없이 차근차근히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래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이렇게 양을 잡으면서 유월절을 시작하고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 효소가 없는 맛없는 이제 이러한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의 절기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함을 받은 바로 이 유월절이 구약에서는
바로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구약의 이신칭의를 가르쳤던 소중한 모형적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월절 음식 잡수식에 준비하도록 제자들을 부지런히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4절에도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 먹을 그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여기도 또 준비 몇 번이나 강조하는가 보세요. 16절에도 그래서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렇게 짧은 구절 안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왔고, 또 준비라는 단어는 4번이나 나왔고, 유월절이라는 단어도 4번이나 강조가 되면서 바로 구약의 출애굽의 그 유월절 희생의 어린 양으로서 예표되었던 바로 메시아의 이러한 오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될 것임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월절 양 준비를, 유월절을 행하면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소중한 준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유월절, 그러한 어린 양의, 이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바로 그 실제적 성취였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신칭이, 바로 죄사함의 이러한 소중한 구원의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또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더욱 깊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유월절을 잡수시는 그 이제 초입에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결국 이런 충격적인 메시지를 제시해 주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것도 심각하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예언적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서 혹시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팔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당황하면서 이제 이렇게 묻는 과정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직접적으로 유다를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나와 함께 먹는 자, 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이렇게 애둘러서 우회적으로 책망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결국 그 마음의 악독함을 굳히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또 유다가 자신의 죄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죄는 분명히 그 자신의 의지로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또 벌받아 마땅할 그러한 또 참혹한 죄인 것을 이렇게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인자는 이렇게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렇게 구원의 역사의 성취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죽으시고 또 그렇게 희생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또 팔아넘기는 그 유다의 죄는 없이 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또 그 자신의 또 범죄의 사실은 또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럼에도 인간의 악독한 그 죄가 또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또 이러한 부패와 악은 분명히 또 인간의 죄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제1원인, 제2원인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유다가 유기된 자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국 유다가 이제 나중에 자살을 하지만 그 자살한 것 때문에 지옥 갔다. 그래서 최근에 개혁주의권 내에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러한 참으로 터무니없는 이 구원론을 잘못 이렇게 소개하는 개혁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자살했다고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살은 성화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자살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계명,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십계명과 관련된 성화와 관련된 그러한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칭의를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들은 모두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구원론을 펼치면 안 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유다의 그 운명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유다를 유기된 자로 우리는 해석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성찬에 대한 이 소중한 메시지가 아주 간략하게 압축되어서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성찬은 축복하시고 감사기도하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사의 이러한 또 축복의 이러한 그 은혜의 선물로서 성화의 이러한 또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소중한 바로 교회의 예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떡을 향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피를 향해선 이것은 언약의 피, 나의 피다라고 이렇게 성찬과 관련된 소중한 메시지가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는 이 해석 때문에 이 문자의 표현 때문에 여러 성찬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문자 그대로 이 떡이 내 몸으로 변화됐다라고 이렇게 화채설을 주장하는 것이고 결국 루터파도 공제설을 주장하면서 인성이 신성화되어서 이 떡 속에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인성의 편재성 개념 아래서 화채설이나 공제설이 이렇게 소개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쯔빙글리가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로 이렇게 이것은 내 몸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준 이래 칼빈도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요소다, 도구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왔고 다만 이제 쯔빙글리는 상징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에 너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찬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단순한 상징으로만 해석했고 칼빈은 비록 상징적 요소는 맞지만 그러나 성찬은 예수님이 세워주신 거기 때문에 이 성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만나고 교제하는 영적인 풍요로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찬의 실제적인 효력을 또 강조하면서 영적 임재설을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찬의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표현했던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화채설, 공제설, 또 개혁박권 내에서는 상징설, 또 영적 기념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꼭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제는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유월절 행사의 연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과 관련된 구약의 성전 개념 아래에서 제사적 개념 아래에서 행했던 그러한 유월절의 마심은 이제 중단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구약의 유월절의 이러한 성례적 개념을
시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약에 이렇게 떡과 포도주로 좀 더 간략한 형태로 모든 이방 지역에서 어느 교회에서든지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성례전이 전환되었음을 선언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표현입니다. 구약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만 격식에 맞춰서 정해진 날짜에 그렇게 유월절을 행사를 해야 됐지만, 이제 신약적 예배는 모든 교회에서 또 그렇게 좀 더 간단한 방식으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렇게 성례전을 펼치는 새로운 신약의 교회 시대가 왔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구약의 의식이 중단되고 새로운 신약적 성례전이 펼쳐짐을 또 선언해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같이 말하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버림받을 것임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점점 더 확고하게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중요한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소중한 구원의 역사의 바로 핵심인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가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또 희생의 이러한 깊은 위대한 구원의 그 깊은 내용들을 충분히 다 헤아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다 버릴지라도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또 제자들도 또 그렇게 달라붙어서 자신 있게 자신들의 그런 헌신을 다짐하지만 결국 이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협력과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헌신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 사역임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마가복음은 2번 이렇게 숫자까지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그 생동감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울기도 전에 신속하게 너가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도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은 전적 부패 속에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그렇게 힘을 보태거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원의 역사들은 펼쳐져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32절, 그들이 겟세마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 애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이제 이러한 장면을 또 각 복음서마다 아주 중요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 슬퍼하며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 바로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할 수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또 이 잔이 나에게서 피해지기를 그렇게 간구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뇌와 그 그리스도의 영혼이 이 고통을
괴로워하시는 이 장면을 아주 실감 있게 소개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지옥 강화를 교리를 소개하는 근거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희생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그 영혼까지도 온전히 받으시고 괴로워하시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이 엄청난 이 고통을 그 몸과 영혼 전체가 받아내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혼의 고통을 이렇게 가장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가 얼마나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아픔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히 놀라 슬퍼하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성으로서는 성부와 늘 함께 계시지만 바로 그 인성은 이제 죽으셔야 되고 고난과 또 고통 속에서 버림받아야 되는 이 엄청난 정죄와 또 형벌의 이러한 고통들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러면서 성부 하나님을 3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아버지 또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4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인간의 구원의 모든 이 역사들이 또 준비되고 또 펼쳐져 가는 것임을 또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소개되는 것처럼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그 피곤해서 자고 있는 이 장면들을 일부러 이렇게 또 복음서는 그대로 소개하면서 인간의 전적 부패는 바로 절대로 이 구원 역사에 협력하거나 동참하거나 그렇게 보탤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공로로 보탤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은 오히려 얼마나 연약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역사에 결국 관심이 없는 이러한 인간의 무능력한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때를 굉장히 많이 또 강조하면서 결국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선언은 결국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엄청난 몸과 영혼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가? 이건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바로 죄인들의 손에 팔린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전 인류가 처해 있는 바로 이 원죄,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지옥의 이 형벌의 이 엄청난 이 바로 이 고통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렇게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라는 가장 중요한 바로 대속적 희생과 순종과 형벌의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지만 그들만 언급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그러한 죄인들의 악함들을, 인류 전체를 이렇게 죄인들 이렇게 강조하면서 죄인들의 손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팔려지고 또 그렇게 버려지게 될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인류가 처해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정죄와 형벌의 그 무서움, 그래서 죄인이 된 그러한 인간의 비참함을 결국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아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게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느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제 유다가 결국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입맞추면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 그렇게 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베드로가 이렇게 여기에는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베드로가 말고라고 하는 그 잡으러 온 종 하나를 귀를 칼로 휘둘러서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나라를 물질적이고 영토적이고 국가적인 그러한 나라로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이렇게 마치 검으로 싸워서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미흡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말리면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나라는 영적인 나라지 이렇게 칼과 검과 총으로 막아서 또 성취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꾸짖고 결국 마지막 말씀처럼 결국 검과 뭉치를 가지고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훈계하시면서 내가 늘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쳤을 때 너희들은 나를 잡으러 단 한 번도 오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바로 그렇게 희생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는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해 준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돌아가 잡히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밝히시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과 또 예수님의 이러한 붙잡힘은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런 과정임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는 없는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한 청년이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바로 마가 자신임을 이렇게 또 은연중에 표현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스스로도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이러한 또 그리스도께 또 수치스러운 또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희생의 역사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자꾸만 신인협력주의적으로 구원을 소개하는 이러한 방식이 얼마나 잘못됐고 비성경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더욱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더욱 우리 칼빈주의는 강조하는 겁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이제 종교 재판을 받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후에는 이제 국가 재판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이심을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 바로 이런 대속적 희생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종교재판과 국가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라라고 이렇게 성전을 모독하는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율법을 파괴했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씌웁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변명하지 않고 또 자신을 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변호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이런 의외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교재판에서 무죄 변호를 받아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죄목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물을 때에는 한마디도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따져 물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또 자신이 누구이신지는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분명히 예수님이 또 밝힙니다.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다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인자라는 단어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와 관련된 명칭이요 메시아와 관련된 중요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다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여호와에 대한 표현을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여호와다 바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결국 정죄하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러한 참혹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를 이렇게 맞춰보라라고 그러면서 기적만 요구하는 이러한 신비 체험과 기적만 요구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이러한 모습을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욕구와 욕망을 또 펼쳐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날도 예수님을 신비주의적인 그런 은사체험의 이러한 그 주인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오해하는 형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과 그 순종과 위대한 이신칭의를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주의나 사회 정치나 개혁을 외치는 이러한 정치 지도자처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여전히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둘러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제 마지막 이 베드로의 배신 장면을 복음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결국 가장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 베드로조차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또 3번씩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이 장면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면서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위대한 역사는 오직 하나님 홀로 이루신 것이라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스스로 이루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권적인 오직 은혜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여기에 또 이렇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2번째 울더라, 2번 울기 전에 이렇게 숫자를 더욱 강조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베드로가 배신했는지를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또 마가복음의 그러한 박진감과 또 생동감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